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광음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갖고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다니엘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상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우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15살 전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한 그 내용일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다니엘은 4사람의 왕을 거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선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가 섬긴 바벨론의 왕들을 순서대로 소개하면 총 3명인데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이제 5장, 7장, 8장에는 벨사살 왕, 그리고 6장과 9장에는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이제 성경에는 뭐 바사라고 되어 있죠. 에게 멸망한 후에 이제 마지막 그 페르시아 황제였던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3, 4대 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멸망 후에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그렇게 70년간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남유다는 어떤 시대였는가? 다니엘서를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또 잠깐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부터 이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 시드기야의 전 왕이 바로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종교 개혁을 하고 이방신을 척결한 왕으로서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요시야 왕이었는데요. 애굽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애굽의 느고 왕이 이제 요시야의 장남이었던 여호야김 대신에 차남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 후에 애굽에 의해서 다시 패배되고 그제서야 이제 원래 계승자였던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 여호야김이 3년이 된 그때가 오늘 다니엘서가 시작하는 시대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을 왕위에 올린 것이 애굽 왕이다라고 생각했는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건설하는 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은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들 몇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당시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메대까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요.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마치 그 요즘에 한국의 처지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정치 안보적인 그 군사적인 면만 본다면 당연히 미국과 손잡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이제 교역 등을 고려하면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중요한 교역국이고 이 거대한 미국도 지금은 자국 우선 정책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정치적인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이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지혜와 방향을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역사의 형편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의 초점은 많은 분들이 아는 환상과 계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1장부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삶의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던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는 단절돼 보이는 그 암울한 포로 시대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계획자이시고 성취자이십니다. 그것을 나누고 알려주고 싶으셔서 택한 사람이 바로 포로 소년 또는 청년 다니엘인 거죠. 그러면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봉독하진 않았지만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면요, 그 나라의 신상을 빼앗아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신상이 없었고, 그래서 그 대신에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 가져다 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겼어,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신도 별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만 다시 보면요, 세상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이 애워쌌더니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의 해석은 다릅니다. 2절인데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즉 바벨론이 강성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8절 9절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하고 환관장에게 허락을 구했죠. 그리고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가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푼 그 까닭은 다니엘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10절에 보면 왕을 두려워하여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목이 달까 그렇게 걱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을 임명했던 감독관에게 찾아가 다시 요청을 합니다. 열흘 동안 자기들에게 채식을 하게 한 후에 다른 자들과 비교해서 어떠한가를 시험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고, 감독관이 그것을 허락하고 시험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도 감독관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 본문 오늘 1장 4절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들 몇몇을 데려다가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년 동안 배운 갈대아 학문이 그들을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믿음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1장은 여기저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애워싸고 그래서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한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터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망 중에서도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판단의 근거로 삼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영적 도전을 드리자면 결단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 보도록 그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다시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그런 분임을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믿음 주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다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결단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영적인 찔림, 영적 도전, 영적인 거룩을 향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품고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